오늘 이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셨지요. 여러분들 18장 보고 계시고 17장 이하에 이제 15장, 16장 쭉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기에 있는 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 되자 했습니다. 그 하나됨이 바로 이 교회라 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 되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8장 있지요. 그 위에 빨갛게 작게 제목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지요? 204장 말고요. 그 위에 보면 잡히시다 써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유다와 함께 군인들을 만나는 장면이죠. 먼저 그곳을 가십니다. 그곳을 기드론 시내 그곳의 건너편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성경에는 겟세마네 혹은 감람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하냐? 동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 교회 학교 뭐라고요? 동산. 동산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든아, 무엇이 떠오를까? 동산하면 이든이 엄마 하면 동산하면 이든과 관련된 그렇죠. 에덴 동산이 떠오르지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그래서 우리 이든이잖아요. 네, 우리 천국의 아이가 될 겁니다. 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완벽한 동산입니다. 그 동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그 동산. 그런데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 죄악의 동산. 그래서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그 동산입니다. 요한은 다르게 표현을 하지 않고 거기를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도 동산이라고 하고 이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 동산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한은 그 동산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곳이 죽음의 동산, 여태까지는 아담으로 인해서 죄악과 죽음이 들어왔던 그 동산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오고 천국이 들어오는 그 동산으로 바꿔 가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아담이 실패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배신과 죽음이 시작된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에 예수님이 동산에 가시고 2절에 3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뭐 가지고 왔다고요? 그렇죠. 등과 횃불과 무기. 뭐라고요? 그렇지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유다도 알고 다 아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10명, 20명 모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지금 군대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군대라면 적어도 600명입니다.
600명을 군대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600명은 다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종들이 따라왔어요. 그들도 따라오고 또 성전 경비대도 따라왔습니다. 그러하니 600명은 좋게 모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러? 예수님 한 명 잡으러 600명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들고요? 등과 무기를 들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향해 요한은 말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으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 빛, 진짜 빛, 진리의 빛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을 잡으러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모습인지요. 얼마나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기들이 해냈다고, 자기들이 600명 데리고 무기 들고 불 들고 오면서 지금 자화자찬하며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다 이겼다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학교. 자, 4절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Open your eyes. Look at me. 바이블 리드. 농담인 거 아시죠? 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네. 예수께서 당할 그 일들을 다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거기 11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먼저 나아가셔서 먼저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숨지 않으시죠?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막 이렇게 휩쓸려 다니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앞장서서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심을, 지금 뭔데요? 예수님이 왕에 오르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잡혀가시고 십자가 져야 하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나사렛 예수라, 또 하나는 내가 그니라. 근데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는 이따가 7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하면 뭘까요? 그렇지요. 우리 많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지금 18장까지 오면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용법이라 했지요.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여태까지 이렇게 수로로 표현한 것이 7개가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이 본인이 빛임을, 구원임을, 진리임을, 선한 목자임을, 예수님 자체가 그러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7개의 화법이에요. 그리고 이 에고 에이미 하면 여러분들 말씀드렸지요. 출애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 누굽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기를 에고 에이미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인데요.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한 게 에고 에이미예요. 그러하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니 구약을 아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들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질문 앞에요? 당신 누구십니까? 우리가 잡으러 온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당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600명 있는 그곳에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찾는 그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엎드러지는지라. 무장한 군인들이 한가득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라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신현한 모습이 나타나 그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니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엎드러진 거지요. 600명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을 때에 많은 수의 군대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들이 들은 횃불과 무기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앞에 모두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통제력을 잃고 우스꽝스럽게 넘어진 거예요. 막 의기양양하게 왔다가 우르르 넘어진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6절 한 절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온 땅의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이 당당히 드러난 것입니다. 진정 승리자의 권위가 드러나고 또한 진정 패배자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섬주섬할 때에 예수님 다시 물으십니다.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지금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왕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신성모독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600명이 모여서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니 나사렛 예수라라고 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라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철수와 영희 같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러하니 구분을 짓기 위해서는 너는 누구 요셉의 아들 예수구나 이렇게 말하면, 동네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 되고요. 또한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나사렛 예수라,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라, 뭐 안동 김씨라, 뭐 울산의 누구라, 목포의 누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라는 것은, 보세요, 예수님을 높이는 건가요? 낮추는 건가요? 왕을 찾으러 왔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폄하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고개 들고 나사렛 예수 찾으러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굳이 요한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헤롯 왕이 그랬죠. 너희 경배하고 갈 때 나에게 어딘지 정확히 알려줘라.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안 가지요. 그러니 이 헤롯 대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 때 비슷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러하니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때에. 그리고 그때부터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며, 그것이 그냥 단순히 헤롯 대왕의 욕심 때문에 그냥 단순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 구약의 나사렛 사람이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간 거다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오냐?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런 문구가 나와요. 여기서 싹이 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줄기에서 싹이 났다.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큰 나무에 막 고목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그 나무가 떠오르지 않지요. 가는 푸릇푸릇한 줄기에서 한 싹이 아주 작게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냐? 그 한 싹이 나오는 거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메시아가 왕으로 태어난다, 비천하게 태어난다? 비천하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한 싹이 히브리어로 넷제르예요. 넷제르. 그러니까 나사렛도 이렇게 그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나츠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비슷한 언어 유희로 한 싹이 나는 그 메시아 넷제르, 그러하니 나사렛 예수라 칭하리라. 비천하게 태어난 예수라, 낮은 곳에서 연약하게 태어난 구원주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롯 유다가 판 것이 아니고 이 군인들이 잡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지금 착착착 수행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잡히심이 한 인간의 실수나 배신이나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잡히심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언약 가운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지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지금이 1절에서 11절까지만 해도 2번이나 나오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잡혀가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한번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예, 지금 뭐라고 하시지요?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 목숨이니 내 부하들은 살려줘라. 우리 가족들은 살려줘라.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원하는 거니 이 제자들은 가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려고. 지금 예수님 가시면 십자가예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면 그들도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자들을 한 명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잃지 않게 하려고 놓아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이 시제가 부탁이나 간청이 아니에요. 뭘까요? 왕으로서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들은 풀어줘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거기에 군인들에게. 놀랍지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왕임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런 와중에 우리 베드로 또 사고를 치고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 우리 10절 우리 교회 학교 Look at me. 자, 날 보세요. 그렇지. 다유라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거라. 자, 저를 보시고 이제 성경을 보고 우리 10절 우리 베드로가 어떤 사고를 치나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시몬 베드로가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칼 가지고 놀면 돼요, 안 돼요? 예, 칼을 쓸 일 있으면은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지도 아래 써야 됩니다. 큰일 나요. 조그만 커터 칼이어도 장난감 칼이어도 함부로 갖고 놀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어겼어요. 이 어린이 베드로가 그 말을 어기고 칼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왜 제가 우습다고 말씀을 드리나요? 지금 요 잡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그렇대요. 열심히 힘을 내어 기도하면 얼굴에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로 흐른답니다. 적어도 이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이렇게 피로 나오기도 한대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칼 준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총 준비하라고요? 무기 준비하라고요? 아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한 번 했을까요? 3번이요. 3번. 기도하고 오셔서 자고 있으니까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또 예수님 기도하고 또 자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니 제자들이 뭘 해야 돼요? 어려워요? 제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잡혀갈 때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뭘 준비했다고요? 칼. 기도하라는 기도도 나지 않고 칼을 준비한 거예요. 칼을. 내가 가진 무기로 할 수 있겠지.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할 수 있겠지. 내가 가진 이 많은 달란트로 내가 할 수 있겠지 하는 거죠. 아유, 기도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기도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수제자에게 알려준 게 기도예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금요일에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3번이나 간청하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준비한 게 칼이에요. 칼. 그리고 또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다 칩시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제일 옆에 항상 붙어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막 잡혀갈라 해요. 내 손엔 칼이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거 말고. 자, 이제 600명 중에 적어도 한두 명 잡을 수 있겠죠. 칼이 있으니까. 누구부터 쳐야 될까요? 적어도 유다를 잡아야죠. 그렇죠? 좀 친근하다면 제일 먼저 유다를 쳐야죠. 아니면 유다는 우리 3년 동안 같이 있었어. 쟤는 아닐 거냐라고 하면 네, 누구부터 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군대 장이나 아니면 그 와해할 수 있는 높은 사람을 잡아야지요. 근데 지금 베드로 뭐 했어요? 한 종입니다. 종.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라니까 따라온 그 종의 귀를 친 거예요. 예,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아무런 베드로가 한 이 행동은 정말 1도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충신이고 막 그랬으면 목숨 걸고 가가지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나 대장이나 장군복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종 말고 그의 귀를 친 겁니다. 그러니 제가 베드로가 사고 쳤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십니다.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진정시키시고 베드로가 친 사고를 수습하시지요. 그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두 글자로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칼이 소용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최신식 무기입니다.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최근 아이템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수습하시고 내가 순종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칼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고난 아버지께서 주신 것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지요.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지요. 예수님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잔이 내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 한 겁니다. 그 잔이 무엇인데요? 십자가를 왜 지시는데요? 그 대속적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음을, 다른 방법이 없음을 절대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의 필연성을 증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신 순종의 왕이십니다. 또한 군인들과 대치하며 진 것 같지만 진정 승리하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릴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험 있고 주눅들지 않고 자신을 담대히 드러내시는, 또 모든 상황을 온전히 통제하시고 주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그리고 과연 이러한 예수님의 움직임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교회를 위한 것? 택한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진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뭉뚱그리지 마셔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잡히신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비참한 자리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나를 풀어주기 위해, 나를 보내주시기 위해 스스로 묶이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 수백의 군사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모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명제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우리의 마음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하고 믿어져야 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결박당하십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잡혀가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는 길이 오직 이 길뿐이기에 기쁨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담대하면서도 위험 있는 이 걸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온몸으로 묶이시며 감당하신 치열한 사역이었습니다. 마음 열어 수긍하시고 순종하시고 마음 열어 회개하시며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